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또 주신 말씀들, 또 성령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 다 잘 듣게 도와주시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또 우리 신비에 새기고 또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그 말씀이 우리 정말 삶에 정말 적용하는 말씀 다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 다 모시는 영혼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시간들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본문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 자, 다 같이 9절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다 같이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본문 말씀 먼저 보면 예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10절에 보면 성령을 받으시죠. 성령을 받으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먼저 침례라는 것은 회개의 침례와 성령의 침례로 나눠져요. 회개의 침례, 회개의 침례와 성령의 침례로 나눠져요. 자, 회개의 침례라는 것은 이제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우리 1장 4절을 이제 우리 하는 이름이 뭐예요? 가을이가 한번 1장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자,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회개라는 것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침례를 받는 거예요. 자,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회개인데 이 회개를 통해서 또 죄사함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침례입니다. 회개 침례라는 것은 또한 이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하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먼저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회개의 침례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내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나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나의 의지로 먼저 회개를 하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이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을 때 죄사함을 받는 것, 그게 이제 바로 회개의 침례에다가 병에 물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병에 물을 채우려고 하는데 물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뚜껑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이번 설교도 들었듯이 강의도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가 뭐 살인하거나 뭐 도둑질한 거, 또 법적으로나 양심적으로 찔리고 뭐 이런 거를 우리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다 같이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말씀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육체의 더러운 것, 이 살인하는 거, 뭐 도둑질하는 거,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앞에서 벗어난 것.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를 믿는 자만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곧 멸망에 떨어지는 것이겠죠. 그러면은 그와 같이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 그냥 이제 뭐 세상에 말하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것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고. 그래서 나는 심리를 통해서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겠다 하는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심리로 그 성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의인이 되고 자녀된 거를 이제 인정받고 인침을 받는데, 그것을 성령으로만 하는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의 침례가 필요하다. 우리 모두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지를 완전히 사용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자, 정말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받는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 인침받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의 침례로 나의 악한 양심은 완전히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죽겠다 해서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행위로 보이고 나서 성령을 모시는 자가 모실 수 있어야 됩니다. 모시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악한 양심은 모양이라도 흉내도 내어버리고 선한 양심,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주로 생각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닿아야 합니다. 자, 이렇듯이 우리가 이 선한 양심을 하나님께 향하여 진정한 회개를 부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의미예요. 자, 마태복음 3장 3절. 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났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다시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냐? 두 번째 모태에서 다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을 이게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니고데모가 질문한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우리가 회개 침례로 확실히 나를 내어드리고 내가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살겠다 하는 것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심을 허락하셔서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다 되어서 육으로 난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육으로 난 것은 어차피 죽는 것에 끝나고 썩어질 것에 끝나는 거고,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영원한 것에, 이 영이라는 것 자체가 영적 존재, 영원한 존재인데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에 얻게 하신다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확실히 성령을 받고 이러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을 킵해 두시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우리 요한복음 3장 6절을 읽었죠.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영으로.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고, 오직 육으로 난 사람은, 그걸 이제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그냥 육으로 흘러 떠내려 갈 수밖에 없어요. 바람의 속성이 일방향으로 가거든요. 한 방향으로만 가요. 쌍방향으로 부르지 않거든요. 우리가 바람을 맞을 때 이게 좌우로 또 앞뒤로 이렇게 맞지는 않아요. 오직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게 이제 바람의 속성인데, 이것처럼 육으로 난 사람은 육으로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으로만, 영의 이끌림대로만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은 영적인 영원한 그 길은 오직 예수. 그 길을 깨닫는 것도 오직 예수로만. 그 길이 바로 생명이다. 생명의 길이다. 그 생명의 길을 깨닫는 것도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 이 성령께서는 우리가 다시 말씀 하나 더 읽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 을 14장 26절을 수아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 자, 이 말씀처럼 성령께서는 성령은 예수를 구주라 할 수 있는 확실한 고백하는 것을 내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성령께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빨간 글씨, 성경에 나와 있는 빨간 글씨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라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경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말씀을 모두 생각나게 하고, 요한복음 8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말씀으로 우리가 자유하는 것. 확실히 우리가 이 말씀으로 자유되고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다라는 말인데, 육은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 이미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영은 다시 거듭날 수 있고, 그거는 우리 영혼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냥 죽었어요. 죽었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이미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셨고, 그 말씀은 내 영을 다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로마서 설교 말씀 들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산 거예요. 예수의 영으로 다시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면은 11절 말씀 보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았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신 그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만 하셨던 말씀이 내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야만 이제 예수를 구주라 할 수 있고, 내가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내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게 그 말씀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또 보면은 14장 17절에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한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 근데 그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본향으로 다시 가야 되는데 천국이 우리의 고향이야. 하나님께로부터 그 생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다시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처럼 우리 고향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인데 고향은 하나님께로.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인데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라 하셨고 또 요한 1서 우리가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보이지 않는 소망이다. 보이지 않는 소망이 소망이다. 우리가 미래를 꿈꿀 때 장래희망 꿈꿀 때 치과 의사가 되고 아니면 웹툰 작가가 되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눈앞에 이루어진 것처럼 눈앞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14장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래서 이거 이미 우리가 그 천국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손으로 만진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된 확실한 체험으로 우리가 그런 담대함으로 그 믿음의 담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침례로 죽은 사람이 우리 한국 이제 전 인구가 이제 5천만 명, 6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침례로 죽은 사람이 5천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좀 죽음이라는 게 순교라는 게 우리 친구들한테 무거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만졌기 때문에 본바되었기 때문에 들은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감독님, 선생님들이 여러분들께 전하는 것이고 이것이 죽기까지 우리가 충성을 다할 수 있고 로마서 8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음도 어떠한 피조물도 나와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말씀이 왜냐? 보이지 않는 소망을 내가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이미 내가 만진 바 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것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말씀이 그러한 성령의 거듭남 또 내가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고 그것이 다 내 의지도 있어야 돼요. 의지도. 그래서 결론은 회개의 침례로라는 것은 나의 의지로 말미암아 회개를 하는 것을 말하는 회개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인정하시고 성령 부으심을 허락하셨을 때에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성령으로 내가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악한 양심을 모양이라도 완전 버리고 선한 양심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 진정한 우리가 나의 내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내 영혼이 갈급하고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이제 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하심 완전히 받아서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참 자유함을 얻었으면 좋겠고 참 평안함을 우리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러나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 성경을 읽는 것은 내 의지로 말미암는다 했죠. 이 부분은 이제 정연아 선생님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 가르치시는데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고 그러한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